아멘. 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 5번에서는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의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고 가장 높고 귀한 이름이죠. 그럴 뿐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모든 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중에 놀라운 이러한 능력뿐 아니라 그 모든 축복이 교회에게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이렇게 전달되고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생활,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메시지 6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항목이 있죠.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 판정을 내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이 세 가지의 이러한 방면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그리고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항목은 교회 생활 안에서 실제적인 체험과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며 기도에 꾸준히 힘쓰음. 아멘.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중요한 항목, 그리고 마지막 로마자 4번은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한 것이죠. 첫 번째 항목, 로마자 1번 우리 함께 선포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한다.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 여기서 우리는 이 항목에서 세 가지의 중점을 볼 텐데, 첫 번째, 왜 이러한 판정을 내림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누가 이러한 판정을 내리는가? 세 번째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 판정을 내린 결과는 어떠한가? 첫 번째 중점에서는 왜 그리스도의 화평의 판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이전에 12절과 13절, 14절 이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여러 방면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 겸허,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옷들. 이 옷이 뭡니까? 이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미덕들의 옷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또 이 옷이 사랑으로 옷 입으십시오. 이 사랑의 옷이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 1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만이 있다면, 불평이 있다면 여기 뭔가 화목되지 않은 어떤 꺼리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때 그 배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주의와 철학들, 그리고 이러한 문화와 어떤 실행들,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를 갖지 못하면 즉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불만입니다. 불평입니다. 이러한 끄리낌이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고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화평입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나 띠. 화평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화목하고 평화롭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체들 사이에 화목하고 평화로운 상태, 이러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거기에는 건축이 있고 하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러한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깨어지는 게 화평입니다. 화목하지 않고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뭔가 긴장감이 막 감돕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다투지 않았지만 뭔가 분위기가 흐려지죠. 그것은 바로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 화평이 판정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 또한 지체들과의 서로 안의 관계 안에서의 사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것,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견, 우리의 어떤 옳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화평, 이것은 바로 그분께서 바로 화평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구레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찬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는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러한 모든 규례들,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한 새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 자신이 화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서,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시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사람이죠. 우리는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옛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캐릭터를 이제 이러한 추구하려는 그러한 것들을 하려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안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툼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주님과 나와의 지체들 관계 안에서 가장 화평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심판과 같습니다. 인이냐 아웃이냐에 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 인 하면 인이고 아웃 하면 아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판정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 중점은 누가 판정을 내리시는가? 방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판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은 경쟁을 좋아하죠.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때면은 뭔가 약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시기하고 이러한 질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화평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화평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의견,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적용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세 번째 중점은 이러한 그래서 화평의 판정을 내린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결과는 바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지체들과의 화평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정이 내려질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 간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화평의 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교회 생활은 달콤함 속에 보존이 됩니다. 화평이 있을 때, 화목하고 평화로움이 있을 때 그것에 달콤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화평의 다스림 안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는 정말 이러한 평화로운 상태에서 주님에 대한 이러한 추구, 누림, 또한 지체들과의 건축, 이러한 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부터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지 중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빨리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이러한 화평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각 그가 용서하러 오기 전에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화평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화평은 여기에서 화평에 매는 띠가 있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 하나 되게 하는 띠죠. 우리가 이 화평이 우리 안에서 띠로서 엮어질 뿐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그리고 누림이 충만하고 그 안에 하나님에서 건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번 함께 선포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또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온갖 지혜라고 할 때 이것은 지식과의 다른 방면입니다. 지혜는 바로 영 안에 있는 문제이죠. 그러나 지식은 생각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갖 지혜라고 말할 때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영의 기관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온갖 지혜, 영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영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데는 세 가지의 이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가르치고 영을 사용하여 서로 가르치고 두 번째는 서로 권면하고 영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는 영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갖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항목에서 세 가지 중점을 볼 터인데, 첫 번째 중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8방면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 이거가 주님의 말씀과의 아주 깊은 관계, 찬송과 말씀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러한 교통을 함께 우리가 추구하면서 찬송과 말씀의 이 관계가 이렇게 깊고 높은 것을 아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인식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중점은 바로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중점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8방면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요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8방면의 기능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추구합니다. 응당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가 문제보다 얼마나 많이 풍성을 누렸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풍성을, 부유함을 누렸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기능의 첫 번째 항목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말씀 앞에 가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영적인 소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게 빛을 비춘다면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조망 안에서 밝게 살고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음식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음식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가 먹는 사람의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음료입니다. 우리의 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방면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목마르고 또 영양 실조에 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약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에 이렇게 풍기는 것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인가, 안 하면은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느낌 안에서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전혀 말씀을 대하지 않고 말씀에 입맛이 없으면 그는 강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이러한 영의 말씀들이 거의 없고 오로지 자기의 말만 계속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약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를 강건하기 위해서도 좋은 음식, 그렇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항목이 뭡니까? 우리를 씻겨줍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겨주죠. 유기적이고 신진 대사적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씻겨줍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읽고 누렸던 그 말씀은 우리 온 존재를 씻겨주는 것입니다. 마치 강가에 그렇죠? 쌀을 씻는 그 방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섯 번째의 항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축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건축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신언집회를 모일 때에 우리가 사역의 말씀으로 함께 서로 교통하죠. 말씀이 흘러나와야 모든 지체들이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견고하게 머물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건축이죠.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머무는 것이 교회의 건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곱 번째 방금 거죠. 여섯 번째가 건축하고 일곱 번째가 말씀이 완전하고 온전. 마지막 여덟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으로 이끌어 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여덟 방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점은 시와 찬송과 노래로 서로 건면하고 그렇죠. 시와 찬송, 노래를 부름으로써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 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지 못합니다. 집회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른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찬송에는 작곡이 있고 작사가 있죠. 작곡이 중요합니까? 작사가 중요합니까? 작사. 둘 다 중요하죠. 작곡이 있어야 곡이 나와야 그렇죠. 가사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곡보다 작사가 맞습니다. 곡은 혼을 이렇게 혼의 방면을 강조하죠. 그러나 작사는 영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리 보면은 합창단, 성가대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하죠. 보면은 대부분 다 가사가 뭔지 모르지만 아주 그 아름다운 하모니, 그 곡을 중요시합니다. 뭐 성악가 해가지고 독탕 와 하고 아주 높은 거 그것에 대해서 그걸 듣고 그냥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나 영은 작사, 그 가사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신성한 계시에 따라서 쓰여진 그러한 작사가 그의 영을 통하여 흘러나올 때 그것이 바로 풍성한 공급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가지고 또 노래하고 또 찬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의 집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상당히
그렇죠?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제가 개요를 읽어드리죠. B번의 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에는 말씀을 숙고하고 엎조리고 누림으로써 말씀이 우리를 적실 기회를 더 많이 얻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말씀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그 영 안으로 이끌리는 탁월한 길이다. 그리고 3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어떤 곡이든 심지어 자신이 적극적으로 만든 곡도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한번 만든 적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저도 별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제가 적극적으로 내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제목이지 않습니까? 메시지 6번을 제목을 제가 이 제목의 가사를 가지고 곡은 그렇게 멋진 곡을 안 해도 됩니다. 아주 밝은 곡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곡은 265장 곡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죠. 참다운 교회 생활 위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며 기도의 꾸준히 힘쓰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 265장 찬송 보면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마음 다해 구주 찬양하리. 이 보면은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이것은 집회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방금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엎조리고 노래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그렇죠. 노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이렇게 그죠? 우리가 저 방글라데시에 가서 막 복음을 전파할 때 형님들과 막 이 말 저 말 갈 때에 그때 우리가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보급한 게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방글라데시의 상황이 돈을 얼마나 줘도 안 되고 빵을 얼마나 줘도 안 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제가 어릴 때에 나온 그 찬송이죠. 뭐 돈으로도 안 돼요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으로도 안 돼요. 방글라데시 빵으로도 안 돼요. 방글라데시 예수만이 되는 나라 방글라데시 믿음으로 되는 나라 방글라데시 이렇게 해서 돈과 빵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예수만이 믿음만이 이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걸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복음 전하러 이 전달 나갈 때
그 노래를 뭐 찬송 아니지만 그 노래를 함께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때 제가 한 가지 또 부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작사가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찬송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뭐 오늘 방금 265장 크로스비 행제님이 지었고 또 뭐 찰스 베슬러 수많은 이러한 영적인 그리고 니은재님도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찬송. 이영재님도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유함, 계시의 충만함, 많은 부분을 찬송을 지었죠. 지금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그렇죠? 땅에 나와 있는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을 찾는다면은 여러분 어떤 찬송을 찾겠습니까? 어떤 기적, 어떤 비밀인가? 어떻게 알았죠? 최고의 기시. 가장 최고의 찬송은 어떤 기적, 어떤 비밀인가? 하나님과 사람 하나 되다니,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니, 천사도 사람도 청량 못할 경륜,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하신 선한 뜻일세. 이로 인해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제가 4절을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상과 계시의 최종 집대성, 삼일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연합된 부부일세. 신성과 인성이 서로 거쳐되니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신성, 인성, 상호 거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우리가 이 최고봉의 계시를 말씀을 찬송으로 지은 것이 바로 어떤 기적, 어떤 비밀. 이 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을 여러분들 특별히 뭐 작곡, 작사할 필요가 뭐 그런 부담이 없으면 이 찬송을 4절까지 외우십시오. 외워서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요, 정말 엄청난, 그렇죠? 엄청난 풍성과 그 계시 안에 있는 모든 부여로움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그러한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중점은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방면이죠.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죠. 이때에 중요한 것이 네 가지 항목이던데 첫 번째는 열린 그릇입니다. 우리 자신을 열어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열려야 그 빛이 충만함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마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추구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를 사랑하면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마음, 막 분산되죠. 대부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서. 주님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사랑합니다. 뭐, 건강도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뭐, 모든 방면, 취미도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면, 전일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그 풍성들을 완전히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 앞에 나오는데 도저히 말씀 안에 있는 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성경을 열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에 깊이 있게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착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말씀은 봐야 되겠다는 어떤 교리는 알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한번 말씀은 봐야 돼. 뭐 읽으라니까 뭐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착이 없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열정이 어떤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 안에 있는 가리워진 것들,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때에 감추어진 죄들, 이 가리워진 방해물들, 장애물들, 이 숨어 있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방면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처리하고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가리우는 그 마음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비둘기의 눈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요점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 말씀 앞에 나올 때 겸손은 무엇입니까? 비워진 그릇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은 개인은 겸손이요.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죠. 겸손한 자라야 받을 게 있습니다. 교만한 자, 뭐 가득 차 있고 뭐 안다 하고 뭐 이래버리면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그하는 여러 방면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행자님의 이러한 체험의 방면을 간략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추구하면서 노래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겁니다. 과거에 나는 말씀을 노래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적셔질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소비했고 여러 권의 성경책을 각주로 채웠지만 말씀을 노래하거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에베소서 2장을 읽는 것은 한 가지 일이고 그것을 기도로 읽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심지어 기도로 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 위해 그들의 생각을 사용할 뿐이다. 그들은 전혀 말씀을 노래하지 않으며 사실상 어떤 이들은 기도로 읽는 실행을 반대한다. 나는 우리가 말씀을 노래하고 찬송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요소가 더욱더 씻어지고 적셔질 것임을 확신한다. 제가 이 부분을 발췌문을 읽어드린 것은 찬송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 중점에 왔습니다. 로마서 3번 함께 선포하죠.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아멘.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여기에서 앞에 있는 두 방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 안에 판정을 내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항목이 우리 안에서 유지되고 강화하는 탁월한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저는 4가지 항목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요에 있는 것처럼 4가지 중점이죠. 첫 번째는 A번에 보면 우리는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더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뭐냐고 말한다면 마치 우리가 여러분이 이 커피를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빨대를 그렇죠? 끼워서 빨대가 쭉 빨아먹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는 뭡니까? 이 빨대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꽂아서 이렇게 흡수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통해서 빨대 쭉쭉 빨아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 풍성이 쭉쭉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구절이 골로새서 1장, 2장, 4장의 말씀에 있는데 1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할당된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할당된 몫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2장 6절에 7절의 말씀 보면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건축되고 믿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모든 풍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이러한 그리스도의 많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 보좌의 모든 풍성이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항목은 기도에서 두 번째 항목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기도는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맹렬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꾸준히 기도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 승리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번의 말씀 보면 하나님 편에 선 이들로서 우리는 다각한 우주 전체가 우리를 대적하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대적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할 때 활력그룹이 기도할 때 사탄은 이미 패배한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항상 깨어 있어라. 꾸준히 하라. 힘을 다해 하라.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류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고기처럼 이 거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른 나무가
그 조류에 막 휩쓸어 떠내려가듯이. 그렇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조류를 잃은 것. 이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기도에 대한 세 번째 항목은 이러한 시간을 떼어놓는 겁니다. 명확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떼어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형제님도 기도하러 지붕이 올라갔죠. 그때가 정오입니다. 시간을 아마 떼어놨을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대부분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은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떼어놓는 그 시간만큼은 어떤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끄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기도의 시간이죠. 기도의 어떤 방향, 이렇게 어떤 기도의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가 만약에 못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교회가 이렇게 매일매일 보내줍니다. 그 기도의 방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방향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가 문장이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체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많은 방면에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장 좋은 것은 아침 시간에 한 10분 정도만 떼내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혹은 낮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간을 떼어 넣어서, 이것은 하나의 헌신이죠. 헌신을 하는 것이죠. 시간을 떼어놓는 헌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의 분위기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행위만의 기도 아니라 기도의 분위기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입에는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에 항상 은혜가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분위기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의 분위기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말이 천연적으로 하지 않죠. 은혜의 말,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나올 때 은혜의 말이 아주 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도의 분위기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기도의 분위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이, 일상생활이, 매일의 생활이 굉장히 그렇죠? 부유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이것이 참다운 교회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차 4번 함께 선포하고 마치죠. 우리가 기도에 꾸준히 힘쓰므로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도록 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침투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대체하시어 결국 우리가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타고난 모든 차이점을 제거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세 항목, 참다운 교회 생활에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 안에 판정을 내리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유한 모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뿐 아니라 참다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이 땅에서 건축되는 실제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